감사합니다. 빛 가운데 있어 빛을 나타내고 어둠에 있는 자들을 찾아내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땅에서 죄 지은 자들을 위하여서 중보와 기도와 간구와 도구를 하는 것이 너희 모두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누구는 특별히 하고 나는 안 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자기 앞에 떨어졌을 적에는 자기가 다 해야 되는 것이고 남에게 하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도 이 말씀을 명심하기 원하노라. 이 나에 대해서 있어 나에게 주어진 것은 내가 할 때 내가 복을 받고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문제가 해결되든지 하기 때문에 언제든가 물어보라 하는 것은 받은 자가 해야 되는 거, 받은 자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 그것이 자기에게 복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하노라. 모르는 거 내가 알면 내가 좋은 것이고 할 수 없는 거 내가 하면은 내가 좋은 것이고 남이 하고 나서는 잠시 편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자기가 받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거지같이 얻어먹어야 되고 구걸을 해야 되는 것을 잊지 말라. 에라노아이스 있어 예배수 하나님께밖에 없고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얻으니까 시편 8편 3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손 들고 한번 감사하시고요. 나에게 오늘 무엇을 보여주시렵니까? 이렇게 물으라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내릴 때 나의 영혼 축복해 달라 하시고요. 나의 영혼 축복해 주세요. 나에게는 예수님께 물으라 하셨고 무엇을 보여주려니까 하니까 저들의 영혼을 너에게 붙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예수님께 좋습니다. 오늘 저희는 자연을 잘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여쭙고요. 큰 것도 눈에 보이는 큰 것도 볼 뿐만 아니라 별과 같이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아주 작은 것도 생명한 것까지도 관심을 기울이고 볼지 않는 자가 되기를 소원하면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거는 내가 해도 되고 어떤 것은 내가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종은 몽땅 다 책임을 져야 돼요. 나한테 맡기지 않은 것은 모르지만은 맡기는 것은 내가 안 하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다 해야 돼요. 영혼 몸의 것만 영적인 것만 아니고 육적인 것이고 모든 것을 다 나에게 맡긴 것은 내가 해야지. 그거는 부분적으로 난 그건 안 해요. 요건 할게요. 그것은 절대 할 수 있는 종의 자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조건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옛날에는 농경지를 하기 있기 때문에 전부가 다 머슴을 뒀어요. 처음에는 종을 뒀고 나중에는 개화되면서 머슴을 뒀어요. 근데 머슴을 뒀거나 종을 뒀거나 옛날에 종은 싹이 없었어요. 그렇고 나중에 머슴을 둘 때는 싹이 있어요. 그 집에 1년을
계약을 하고 들어갈 적에 어떻게 하냐면은 가을에 농사를 지어가지고 1년 거를 그때 가서 다 받아요. 그러면 쌀이 뭐 10가마 하든가 뭐 나락이 10가마 하든가 뭐 12가마 하든가 그렇게 받는데 어찌했건 그 집에 들어가면은 어떤 논의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재반사 모든 걸 다 돌아버려요. 들에 나가 농사 짓는 거, 집안에 있는 돌아가는 모든 것, 산에 가서 나무 해오는 것, 나무 해가지고 방에 그 부엌에다 들여놓는 거, 청소는 싹 다 책임집니다. 거의 사람 하나밖에 안 둬요. 머슴을 둘서히 둔다면 농사가 상당히 많은 거고. 그래서 옛날엔 집사가 있었잖아요. 지금도 집사가 있죠. 집 관리만 하는 사람. 지금은 뭐 세상을 떠났지만은 동일빌더 사장 같은 경우 국회의원도 했지만은 그 집이 너무 살림이 많으니까 그 살림만 관리하는 집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저도 내가 몽땅 다 했죠. 다 하다가 이제 목사님에게 맡기고 또 분담을 하죠. 내가 할 거 하고 목사님 할 거 하고 이제는 부교육자를 둬가지고 부목사님이 또 하고 또 사모할 사람을 두고 또 두 사람을 또 뽑고 주방은 주방대리라고 이 모든 것들이 처음에는 내가 혼자 다 했던 거예요. 혼자 다 할 때가 제일 좋은 것이었어요. 말썽이 없어. 아침에 새벽기도 마치고 음식하고 시간 되면 깨우고 오늘은 빨래 여름은 못 빠니까 오늘 검은 빨래 내놓으세요. 흰 빨래 내놓으세요. 빨래 다 해줬어요. 지금은 사람을 두어도 바빠. 왜? 사람 숫자가 많아지니까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는 뭐 청소에서부터 몽땅 다 했어요. 근데 지금은 자꾸 이렇게 사람을 넓혀가면서 많아지니까 분담을 시키는 것이 있고 내가 청소는 일절 안 합니다. 내 방 청소도. 근데 할 때가 좋았어요. 그때는 몸이 그만큼 들어줬어.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몸이 말을 안 들어줘요. 그럼 어떤 게 좋으냐? 내가 할 수 있을 때가 제일 좋은 거예요. 아직도 자기가 하는 사람은 그게 좋다라고 생각 안 할지 몰라요. 공집사님하고 저하고 동갑이에요. 지금 살림 살고 계시잖아요. 근데 지금 저는 못해요. 항상 똑같을 줄 알았는데 세월이 가면서 자꾸 변합니다. 할 수 있을 때는 낙심이 안 되는데 여러 가지를 맡기는 것이 기분이 좋은 것이 아니라 낙심되는 게 되게 많아요. 내가 못하는 데 있어. 어제 하던 게 오늘 못할 수 있고 어제 보던 거 오늘 못 볼 수가 있고 영적인 것은 내가 죽으면 죽는 것만큼 영적으로 보고 듣고 할 수 있는 게 점점 더 밝아져요. 그래서 지금 말을 몇 번을 했습니다. 태우사마한테도 개척을 하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식일지 모르지만 개척하라 그러면은 사람을 두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몽땅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주방에 들어가서 배워라. 이것도 저것도 다 할 줄 알아야 돼요. 완전히 무지한 데 사는 것보다 눈으로 보면서 옆에서 거들면서 하는 것이 훨씬 빠르게 배우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본 것은 흉내라도 낼 수가 있거든요. 이상식 목사님 저기 내볼 때 급히 했잖아요. 딴 거 가르칠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나가서 밥 하는 것까지도 배워라. 찌개 하는 것도 배워라. 하려니까 딱 한 번 하고 나갔어요. 안 하겠다가 아니고 하려니까 시간이 없어서 못하고 나간 거거든요. 지금이라도 얘기하면 귀담아 듣습니다. 아무도 없으면 혼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말씀하실 때 버릴지라도 배워서 버리라. 배워서 버리라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있던 건 나중에 안 쓰면 되지만 모르는 거는 다 답답해요. 감자탕을 남이 하는 것만큼 똑똑히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감자탕을 했어요. 딱 먹어보니까 시래기를 안 삶고 그대로 갖다가 씻기만 해가지고 같이 삶아서 익힌 거예요. 그러면 음식에서 무슨 냄새가 나겠어요? 시래기 냄새가 나요. 시래기는 물을 많이 붓고 조금 붓고 삶으면 안 돼요. 무조건 물을 많이 붓고 삶아서 그 다음에 씻어서 우리가 담가서 독소를 빼내야 돼요. 요번에 이제 배추도 데쳐가지고 바로바로 빼가지고 였거든요. 사실은 한 20분 정도는 물에 담가놨다가 해야 돼요. 그렇게 배추 냄새가 빠져나가. 그럼 배추가 갖고 있는 독소야. 지 향이에요. 근데 우리가 먹는 데는 그 향을 가지고 먹는 게 아니에요. 그건 삶아서 빼버려야 되는 거예요. 모든 나물을 삶아가지고 적어도 5분 이상은 담아놨다가 물에 담가놨다가 그렇게 하고 나물을 갖다 하면은 바짝 짜가지고 하는데 시래기도 그렇고 바짝 짜버리면은 거기에 속에 있는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질겨집니다. 항상 적당하게 촉촉하게 해놔야 돼요. 그 씻어가지고 소금에 담아가지고 또 올려놓는다? 그럼 물이 쫙 빠져버려요. 그걸 썰어가지고 하면은 맛있느니 맛이 없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맛있게 하는 사람하고 맛있게 하는, 맛없이 하는 이유가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처음부터 시작이 잘못된 거야. 양념을 열 때도 매일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니고 틀려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면은 시간대에 따라서 날짜에 따라서 틀리는 거예요. 먼저 들어갈 때가 있고 나중 들어갈 때가 있고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이 하는 것이 있고 그걸 머리다 외울 수가 없어요. 똑같이 하는 걸 외우면 돼요. 항상 똑같은 방식으로 하는 거는. 근데 그렇지 않은 거는 하면 안 되는 거죠. 외울 수가 없죠. 어저께도 밀면이라고 특별히 제가 사 먹지를 안 했거든요. 근데 굉장히 맛있게들 먹어요. 제가 어저께 먹으면서 냉면을 해놓으면 왜 맛있다 하는지, 내가 국수를 해놓으면 왜 맛있다 하는지 알겠더라. 필리핀 가가지고도 뭐 때문에 했는지 모르겠어요. 국수를 삶으면 그렇게 크질 않아요. 소치 큰 게 없어. 그래서 사람 몇 명 안 되는데도 이걸 2번 삶아요. 2번 삶게 되면은 삶아서 좋은 것도 있지만 삶아서 안 좋은 것도. 다시를 한 소태도 못 내가지고 2소태다 내면은 뭐가 틀리냐면은 간을 똑바로 맞출 수가 없습니다. 한 대다 해야 돼요. 그럼 제가 하는 건 무슨 양념이 많이 들어가느냐? 아니요. 많이 들어가 버리면은 탁해져 버려요. 메리치가 적당하게 조금 들어가야지 많이 들어가 보면은 메리치 냄새가 나는 거예요. 어떤 것이든지 특유의 냄새가 나가지고 나는데 그 냄새를 먹는 것 같으면 괜찮지가 않아. 조금만 넣어가지고 메리치 벗겨야 되거든요. 필리핀에는. 마음대로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 불과 몇 마리 넣어가지고 3분 밥들을 안 먹을 줄 알았어. 근데 하나배 두 그릇 것도 모자랄 거예요 그랬거든요. 아주 모자라는 거야. 먹고 더 먹죠. 이거 어떻게 무엇을 넣어서 이렇게 맛있느냐? 안 들어가서 맛있습니다. 그 국물에다가 메리치 좀 넣고 거기에 마늘 넣고 조미 조금 하고 땡초를 넣으면 땡초를 좀 넣을까? 별다른 게 없어요. 그러니까 담백하면서 시원한 맛이 나요. 그것이 몸에서 땡겨주는 맛을 일으키는 거예요. 무조건 많이 넣는다고? 된장을 찢으면은 된장이 주재료가 돼야 돼. 거기에 감자 많이 들어가고 호박 많이 들어가고 두부 많이 들어가고 두부찌개인지 감자찌개인지 무찌개인지 분별이 안 돼. 그 맛이 옳게 나오겠습니까? 된장 맛이 안 나와요. 콩나물국을 끓일 적에 자꾸 잔소리하면 이제 어느 정도 닮아가요. 콩나물은 국을 정상으로 국을 숫자만큼 먹을 만큼 국물을 넣고 거기다가 국물 간을 다 맞춰야 돼요. 시원하도록. 왜?
오래 끓이진 않고 콩나물 오래 안 끓이거든요. 그럼 왜 오래 끓이는 거하고 적게 끓이는 걸 말하냐면 오래 끓이면 우리는 지금 불이 크잖아요. 가정집에서 요거 보글보글 1시간 끓인 거하고 우리 10분 끓인 거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라. 그것도 감안해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끓기만 콩나물이 익기만 하면 되는 거라. 콩나물이 오늘 지금 비린내가 약간 나더라고요. 비린내 나는 거는 지금 나무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 배워야 되기 때문에 콩나물이 펄펄 끓고 있는데 뚜껑을 떡 열었다. 비린내 나서 못 먹어. 그러면 처음부터 뚜껑을 열어놓고 삶든지 국물에 간을 딱 맞춰가지고 산산하게 맞춰갖고 하면은 그것이 국이 맛있어요. 조금만 간이 안 맞아도 어저께 내가 먹으면서 내가 별난 것이 아니구나. 자꾸 말하는 게 내가 별난 것 같아. 이거는 내가 배운 방식이 없어요. 그냥 했는 거 보고 한번 먹어보고 그냥 따라서 하거든요. 아구찜도 그렇게 했어요. 방식이 어떻게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내 혼자 생각으로 한 거야. 딱 한번 먹어보고. 하니까 그 맛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음식을 먹으면은 맛있는 것을 맛없는 것을 내가 배우려고 안 해요. 담백하고 시원한 맛이 나고 땡기는 맛이 나면은 이거 어떻게 했는지 혼자 생각해보고 묻는 걸 잘 못 물어요. 왜 못 묻냐면은 자기들 장사인데 비밀을 가르쳐주는 것을 싫어할까 싶어서 내 생각으로 내가 못 물어봐요. 근데 파는 사람한테 물어요. 파는 사람이 알고 파는 사람이 있고 모르고 파는 사람이 있어. 모르고 파는 건 난 몰라요. 이 말 안 하고. 알아서 해먹어서 도로 무한해. 그래서 이제 제가 바닷가 사람이 아니고 또 생선을 안 먹었기 때문에 생선 요리를 할 줄 모르죠. 근데 이 집에는 생선을 많이 먹었어요. 근데 한번 찌개를 해놨더니만 어머님이 간장을 해서 씹다 하더라고. 나는 먹으니까 안 쓰는데 왜 쓰다 그럴까. 된장으로 하면서 나중에 간장을 하는데 진짜 쓰더라. 해보니까 알겠다. 대부분 전부 간장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간장도 된장도 쓰지만은 간장보다 전부 다 소금으로 가는 맞춥니다. 굵은 소금으로. 나물을 무치는 것은 꽃소금을 써야 되고 국을 끓이는데 꽃소금을 하면 간을 맞출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고 맛이 안 나와요. 굵은 소금을 써야 돼요. 그럼 굵은 소금을 쓰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대충 하려는 것 같으면은 페트병 1.5가 1.6이 한 대예요. 그 1.6이 한 대인데 1.5짜리 한 대가 안 돼요. 그 한 대에 소금이 얼만큼 들어가야 되냐면은 굵은 소금 한 숟갈을 들어가면 돼요. 한 숟갈. 수국은 그냥 말하면은 한 숟갈 열하더라. 이렇게 열 수가 있어요. 한 숟갈 들어가는데 어떻게 수국하게 아니고 깎아서 한 숟갈을 넣는데 간이 이 물이 정상적으로 들어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한 번에 넣으면 안 되는 거라. 만약 5숟갈을 5페트를 였다고 생각하면은 5숟갈을 넣는 거 아니라 4숟갈 모자라게 였고 그 다음에 간을 보고 조금 더 넣으면 되는 거야. 근데 한 번 여가도 안 보고 한 번 여가 안 보고 나중에는 간을 못 맞춰요. 싱거운지 짠지 전혀 감을 못 잡아요. 한몫에 해가지고 간을 봐봐야 돼요. 떡도 요새는 떡집에 가면 자기들이 저울로 딱 달아가지고 하고 나는 손으로 손이 저울이라 손으로 이거 몇 대하고 자기들이 딱 대보고 손으로 딱 소금을 넣거든요. 근데 우리가 모를 때는 어떻게 하면 쌀 한 대에 소금 한 숟갈 들어가요. 그렇게 하면 떡이 맞아요. 그러면 그냥 한 숟갈 쑥하게 하면은 2숟갈이 들어가죠. 그러면 짜서 못 먹는 거라. 그래서 요새는 이제 떡방앗간에 가면 자기들이 소금 였나냐 물어보고 아니었다면 자기들이 열어주니까 되는데 내가 여가지고 갈 때에는 그렇게 딱 맞춰가 진짜 정량으로 딱 맞춰가면은 떡이 되게 맛있어요. 간이 맞으면. 똑같은 떡이에요. 왜 맛이 있고 없고냐면은 간에서 차이가 나는 거야. 간 맞추는 게 중요한 거야. 아이 너무 짜게 먹는다 짜게 먹는다. 참 이 음식을 너무 신기하다. 주방에 아줌마가 바뀌는데 음식이 맨날 똑같아. 참 신기하다. 어떻게 이렇게 맞추나 했더니만은
똑같이 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겠어요? 간을 하나도 안 하고 그대로 해라. 그럼 100명 바뀌어도 음식은 똑같아요. 음식 맛이. 그래서 그냥 추어탕 끓여 놔놓으면 생각 가지고 그냥 끓여. 근데 추어탕 끓이면 추어탕 장사해라. 무슨 냉면 하면 냉면 장사해라. 국수 하면 국수 장사해라. 무슨 자꾸 장사라 소리 하는 거야. 근데 왜 안 했냐면요, 나 잠 못 자서 안 했어. 음식 장사하면요, 잠을 정말 많이 자야 내가 계산할 때 3시간 자면 제일 많이 자겠더라고. 나는 3시간 자고 못 살 것 같아. 지금은 3시간 잠 잡니까? 야식을 피하면 호랑이를 만난다 했죠. 지금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을 얘기해줘도 본인들은 머리에 레시피가 안 돼 있어서 안 돼. 무조건 많이 들어가야 되는 줄 알아. 감자를 하면은 그냥 감자 한 가지만 살짝 넣고 땡초 넣으면 돼. 무를 넣으면은 무하고 두부하고 어울리거든요. 그러니까 무하고 두부하고 약간 넣으면 돼요. 근데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는 자기가 그 맛을 알지 않고는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손맛이라는 말을 하는 거라. 재료는 다 똑같아요. 손에서 맛을 내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손맛이다. 집집마다 장맛이다 하는데 집집마다 장맛이 틀리다는 거죠. 장이 맛있는 집이 있고 우리가 이제 매운탕을 가서 먹어보거나 된장찌개가 나온 데 보면은 어떤 집에 딱 색깔만 봐도 아, 이 장 맛있겠다. 먹으면 맛있어요. 맛이 없겠네. 분명히 맛이 없습니다. 눈으로도 감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자기가 하려고 생각을 하고 마음을 붙이고 몸을 붙이면 도와주시기 때문에 되는데 안 해, 못해, 나는 안 돼. 그렇게 하면은 천사가 도와주질 안 하고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셔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생각을 해야죠. 그래서 모든 것은 내가 다 알아서 버릴지라도 어른들이 얘기하는 거는 살아오면서 경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어른 따라갈 수가 있냐, 못 따라가. 근데 언제 가면 맛이 변하냐니까 노인들에 대해서 음식을 안 하면 맛이 변해요. 손맛이 없어진다 하죠. 천사가 떠나는 거예요. 돕는 천사가, 일하던 천사가 떠나버려. 그러면 음식 맛이 없어져요. 장맛도 없어지고. 친정어머니가 장담하면 되게 맛있었거든요. 근데 뭐 초상하고 나면 장맛이 없어진다 그러더만 하나 이것도 어떤 해결해야 됩니까? 뭡니까? 야 말해봐라. 우리도 장맛이 괜찮았어요. 근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장맛이 변해. 엄마 돌아가시기 장맛이 변하더라고. 간장을 그래서 그 해서 간장을 3번인가 4번인가 달겠어요. 내가 드나들면서 간장을 보니까 색깔이 벌개지는 거라. 그래서 또 달겠어. 그래서 하여튼 3번인가 4번인가 달겠어요. 근데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니까 장맛이 싹 변해. 장맛이 안 돌아. 그래가지고 도대체 왜 이런가 싶어가지고 보니까 어머니가 장독간에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지 뭐 그게 뭡니까? 엄마 속에 있던 불평막이에요. 그래서 이제 명령하고 쫓아내고 왜 어머니를 구원받고 간 거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명령하고 쫓아내고 해도 이게 종종 보이는 거예요. 장맛이 없어. 그래서 정말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 기도했더니만은 기도 다시 하라 해서 기도를 했어요. 하니까 천사가 내려오더라고. 장이 삭질 안 하는 거야. 그래서 너무 되는가 싶어가지고 물을 퍼붓기도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게 사람의 손에서 그러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요. 어른들이 장을 뜰 적에 숟가락에 물기 없이 해가지고 물기가 있으면 가시 생긴다. 부디기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러는데 저는 아무리 해도 가시가 안 생겨요. 근데 누군가 와가지고 장독간 청소를 하면서 장에 손을 대고 나니까 세상에 장에 손댄 게 아니라 장독간 청소했는데 가시가 생기더라고요. 그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거 왜 그랬습니까?
그래서 남의 집에 가서 물건 함부로 손대면 안 됩니다. 냉장고 문 함부로 열어주면 안 되고, 남의 집에 가서 물건 손대지 말고 노문 열지 말고, 남의 집에 가서 간장 된장 맛보지 말고, 냉장고 문 열지 말고, 남의 물건 함부로 손대면 안 돼요. 근데 이거 주의를 줘도 남의 집에 가면 냉장고 문 펄떡 열고 노문 펄떡 열고 이게 안 고쳐지더라고. 회개를 안 시켜서 그런가 봐. 지금 하니까 주의를 줬는데 안 되더라. 전 남의 집에 가서 손 안 댑니다. 근데 이사 간 집에는 어떤 집에 가면은 전부 문을 다 열어가지고 나한테 보여줘요. 제가 부담감이 돼요. 방문도 다 열어. 내실 같은 건 내가 안 보려고 하거든요. 부부간에 쓰는 방이기 때문에 안 보려고 하는데 막 문을 다 열어줘서 보여주니까 어쩔 수 이제 보니까는 그 방방에 뭐가 있는 거라는 보게 해주셨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집들이를 하고 난 뒤에 집들이 먼저 날고 해달라는데 못하게 하는 거라. 다 왔다 가고 나거든 해달라고 그래라. 그래서 다 왔다 갔습니다. 그래서 갔어. 가니까 그때 이제 농문이고 뭐고 싹 다 열어줬는데 전부 다 기도하게. 그럼 쌀이 좋네, 뭐가 어떻네, 막 구경들해서 청소하러 보낸 거라, 청소. 어디를 가든지 나에게 유익하게 하는 거라 하시 아니고 나는 청소하라는 얘기잖아요. 청소고요. 그래서 그냥 그러게 되면 방방이 구석구석이 다 보면서 해줘야 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내가 하고자 할 수 없는 것도 아니고 하기 싫다고 안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맡긴 것은 다 해야 됩니다. 왜? 맡긴 자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축성이라고 했으니까. 모기를 어떻게 할까요? 목으로 소리 지르고 악쓰고 뭐 욕하고 했던 거 다 회개하세요. 예수님께 여쭙고 기도하는 그 손을 이렇게 떠모고 있는 손을 보여주기는 그 손을 보여주십니까? 했더니 요즘 사실 기도를 잘 안 하고 있거든요. 하려고 애를 쓰는데도 안 돼서 어제 저녁에도 계속 기도의 영을 보여달라고 회개의 영을 또 다시 보여달라고 계속 기도하는데 기도가 안 돼서 그것보다는 끊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해서 끊는 건지 또 예수님이나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끊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안 주시면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도가 왜 안 됩니까? 왜 못합니까? 뭐 이유가 있습니까? 뜻이 있습니까? 까닭이 있습니까? 그냥 물어보세요. 우선 하나님께 여쭙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라신 것들을 할 때에 네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 능력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저도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내세를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그 내적인 것과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모든 문제를 영적인 문제로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우리 영이 깨끗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희가 못하는 거는 무엇인지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면 그 제일이 안전하더라고. 좀 못한 거. 하나님께 무엇을 언제든지 물어보고 하나님 지키시는 데 제일 안전하더라고. 네. 자꾸 옛날에 장사를 많이 해서 손가락을 못 쓴다 했거든요. 그걸 지금 죄를 씻어야 돼요. 그때 장사하면서 어떻게 했든지 간에 잘못했던 거 용서해달라고 용서를 받지 못하니까 손이 아파서 물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것을 잡혀갖고 있으면 안 돼요. 지금 마음에 이 말을 하니까 그 죄가 아들에게까지 가서 이게 지금
안 된다는 마음이 옵니다. 틀림없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 내가 손으로 지어졌던 거, 손가락으로 지었던 거 하나님께서 어떤 죄인지 내가 기억하지 하지만은 알게 해주시면 다 찾아 회개하겠습니다. 그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죄가 아들한테 가니까 지금 아들이 하는 것은 눈과 손이거든요. 수익을 못 얻어요. 그걸 다 찾아서 회개하세요. 예. 저는 항상 아줌마는 감사로 일하면 하는데 매일 뭐 아들만 하는 게 아니고 감사라고 이렇게 하고 남을 위해서 감사도 많이 하지만 내가 먹는 이렇게 그 위해서 오시면 이거 안 하려고 기도를 하거든요. 그래 기도를 하면 어찌든 전화가 왔는데 내가 전화 안 하면 희소식이 무소식이요 잘 사는 줄 알았을 거라고 알았던 거. 그래서 내가 항상 언니를 미워하고 이랬어요. 그래 감사로 많이 할까. 예. 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아들 축복해 주세요. 내가 안 미워해야지 이게 아니고 많이 미워했습니다. 이래 미워하고 저래 미워하고 그렇게 했댔는데 그거 용서하고 사해 주세요. 그렇게 하고 그 아들 축복해 달라고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하고 감사를 많이 하라 이 말씀이에요. 예.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 물었고요. 아까 이제 원장님께서 기도하신 말씀 잘 기억하고 그대로 행하라는 것이다. 저는 예수님께 물었어요. 이미 마음에 준 것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나중에 그것이 더 확실해질 것이다 싶습니다. 저는 예수님께 물어봤고요. 바깥을 내다보고 오늘 바람도 많이 불고 비도 오고 하니까 아까도 그래 집에도 못 가겠네 하면서 그랬는데 그런 자연을 보고 감사하라는 그런 마음도 있었고요. 난 지금 또 나무는 안 먹은 것 같아요. 좀 이상해요. 쫙 닮았는데 지금 그냥 견딜 수가 없어요. 그냥 막 멍청해가지고 자고 싶어요 지금. 또 예비 씨는 이런 건 처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죽는 사람들, 지금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우리는 시시때때로 해야 되거든요. 분초마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전에는 그냥 쭉 이렇게 기도했지만 이제는 나한테 일어나는 걸 보면서 자모는 그 죽는 사람들의 영혼을 지금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고 거둬주세요. 꼭 물어보면 빨리빨리 답을 받는데 못 받을 때는 이 죽어가는 영혼들 다 구원하고 빨리 거둬주세요. 천국 가게 도와주세요. 뭐 해주세요. 예수 이름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것이 그 사람에게 이 사람이 우리가 그 기도할 때 이 영혼을 빨리 구원해가지고 데리고 간다고 데리고 가기 때문에 깨는 거예요. 어떤 때는 제가 말씀 전할 때 저도 막 잠이 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한 번, 두 번 해갖고 안 되고 많이 있을 적에 그 기도가 많이 나갈 때가 있어요. 이제 그런 거 하고 또 이제 바람이 오늘 많이 불잖아요. 아침에 밥 먹으면서 뉴스를 보니까 강풍이 분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지금 강풍이 불어도 되겠습니까? 강풍이 불어서 안 됩니까? 하니까 강풍 불면 안 된다. 그러면 강풍을 불면 안 된다는 게 지금 꽃들이 열매 맺는 꽃들이 매실은 다 떨어졌어요. 매실은 다 떨어졌지만은 강풍이 불면은 그 꽃술들이 남아있는 것들이 너무 많이 떨어져 보면은 열매가 안 달립니다. 강풍이 불어버리면. 그렇게 하고 지금 백꽃이 피어가지고 있는가 그럴까요? 사과꽃하고. 근데 그것이 꽃이 적당하게 바람이 불어서 떨어져야 되는데 강풍이 불어가 다 떨어지면 열매가 안 달려요. 없어요.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알고 기도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물어보니까 불면 안 된다. 그래서 바다야 바람아 잠잠할지어다. 예수님께서 기도했잖아요. 강풍이 불 적에, 태풍이 불 때.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말씀의 능력, 말씀의 권세를 주면 그대로 기도하면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바다야 바람아 잠잠하라. 강풍이 불면 바다도 가만히 있었고 육지도 가만히 있다고요. 그래 바다야 바람아 잠잠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바다의 바람을 다 잠잠하게 바다의 바람을 다 잠잠하게 해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해도 돼요. 그래서 그때그때 일어나는 걸 보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비가 어저께 밤에 많이 상당히 많이 왔더라고요. 뭐 곳곳에 다 똑같이 왔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 이제 어저께 비가 와서 어떻게 할까 하니까 농사 질 때가 되니까 내가 비를 준다 이랬었거든. 그러면은 적당한 비가 와야 되는 거라. 근데 소나기로 내릴 폭우는
오버리면은 폭우가 오는 것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이게 셀이 퍼버리면은 쫙 내려가 버리고 땅속에는 물이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땅이 좋게끔 하는 거는 먼저 번에 며칠 비가 오고 우리가 밭에 갔을 때에 논이 지렸거든요. 그거는 쏘내기로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흡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나하고 농사하는데 상관없어. 이런 말씀이 나갈 적에 여러분도 알으라고 하는 거라. 알고 아는 자가 기도를 해줘야 돼요. 농민들은 원망이 나고 불평이나 하지 그렇게 해달라고 할 수가 없는 거라. 왜?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받은 자가 해야 돼요. 태풍이 와서 좋은 것이 있기도 하는데 바닷속을 한번 뒤집어 엎어버리면은 물고기도 살고 뭐도 산대요. 근데 그런 것이 태풍이 이루어서 한번 그렇게 할 적에 피해도 너무 많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적당한 태양 주세요. 일조량을 좋게 해주자는 것은 그 모든 과일이나 채소에게 햇빛이 적당하게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적당한 태양, 비바람을 주세요. 바람이 하나도 안 불게 돼. 바람이 안 불면 그 다음에 그 농사 해명해버려. 바람 한 번 불면 싹 다 말라버리고 다 쓰러져 버리고 못 먹게 됩니다. 그래서 일조량을 좋게 해주세요. 좋은 비바람 주세요. 좋은 태양을 주세요. 하는 그런 기도가 그냥 나가는 거 아니에요. 이유가 있어서 하는 거예요. 믿고 구하는 것은 하나님 들으신다 했거든요. 근데 그거 뭐 하거나 말거나 나까지 농사 나고 뭐 상관이 있나? 박정희 때부터 그 전에 우리가 굉장히 가난했죠. 박정희 때 수입을 해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인건비가 싸니까 해서 다시 수출해가지고 돈을 벌었어요. 그것도 했지만은 박정희 때부터 해가지고 지금 풍년이 계속 온 거예요. 근데 이렇게 계속 그냥 오지만도 1년만 자국의 숙련이 적어요. 막 물건값이 하늘 높은지 모르고 올라갑니다. 그거 못 사는 거라. 그러니까 나라에서 고기든 모든 것들을 다 비싸게 돈을 주고, 예를 들어서 나라 한 가마니에 우리가 사는 거 16만 원이면 쌀을 한 가마니 사는데 정부에서 나락으로 사죠. 쌀로 못 사요. 쌀은 놔두면 썩기 때문에. 나락으로 만약 우리가 쌀은 16만 원인데 정부에서 수입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16만 원에 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쌀 한 가마니 만들려면 나락을 2가마니 쪄야 16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비싸게 주고 사나 물건값이 올라가면 이때 이걸 방출하는 거예요. 값을 조절하기 위해서. 고기도 막 사서 저장해놔. 이게 다 우리도 세금 나가는 걸 해야 돼요. 해놨다가 고기값이 팍 뛰면 그때 이걸 방출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많이 나오면 안정이 되거든요. 하나님께 마늘 농사가 안 됐어. 수입을 했어. 마늘값이 비싸니까 수입을. 그때는 우리나라 거를 안 될 적에 수입을 해놓은 거야. 수입해가지고 방출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경제를 잡아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은 공부하면서 이거 다 배웠을 거라고. 배운 건데 다 떠내려갔어. 다 자기한테 상관없는 걸로 해서 오늘날 사용하려니까 사용할 수가 없어. 그처럼 공부를 안 했는데 배운 게 없어. 배운 것이 없지만 하늘의 지식을 아니까 하늘의 것, 땅의 것, 땅속의 것까지 비밀을 알게끔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박사도 가르치고 박박사도 가르치고 가르칠 수가 있는 거야. 난독고 기억자 모르는 사람이. 왜? 나는 못하죠. 근데 내가 안 따라가면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하시고 싶어도 못합니다. 내가 따라가 줘야 할 수가 있어. 그래서 네가 죽으면 내가 살고 주가 살면 내가 죽어야 돼. 그럼 나를 사용할 수가 있어. 내 생각, 내 뜻, 내 지혜, 내 걸 가지고 내가 하니까는 그래 네 혼자 잘해봐라 하니까는 안 되죠. 난리 풍파가 일어나죠. 하나님께서 안 잡아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자가 들어가면 망하는 거고, 내자가 갖고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로 말하고 듣고 증거하고 전하고 하게 되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걸 보장하시는 거예요.
제가 하는 것이 거의 없으니까 망하는 게 없죠. 안 될 것 같은데 되고, 못 맞힐 것 같은데 맞춰지고, 하겠다고 생각하면 맞춰져요. 못한다면 그거는 질질 끌어가지고 이틀 사흘, 한 몇 시간 만에 할 거 이틀 사흘 가도 안 맞춰집니다. 그래서 믿으면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했어요. 내가 믿고 하게 되면 다 되는 거야. 불가능한 것이. 그래서 모든 것을 믿음을 따라 하려고 하면 되지만은 자꾸 핑계하게 되면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까지 말합니다. 계속 핑계하면 안 또 그래요. 그럼 지가 죽어봐야 알아. 쉬면 될 것 같지만 쉰다고 안 돼요. 쉬어보라고. 힘이 들어서 쉬어. 하루, 이틀, 사흘 안 풀립니다. 지가 환복할 때까지. 시키는 건 아무리 힘들어도 하겠다 생각하면 바로바로 다 잡아나가고 정상이 돼버려요. 그래서 제가 일을 할 수 있어요. 내일요. 모레요. 잠깐 좀 쉬었다가요. 잠깐 눈 좀 붙였다가요. 잠깐 눈 붙이는 거 영원히 붙일 수 있어요. 말씀 믿으십니까? 내 소리가 아니에요. 매를 안 맞으려면 한 번 맞았으면 제가 정신 차리면은 반복해서 매를 안 맞아. 근데 계속 그 습관 버리지 못하면은 맨날 힘들게 맞아도 되느냐? 안 됩니다. 그래 안 돼요. 차든가 뜨겁든가 하라 했어. 못하겠다고 뭐 죽어버리든지 하겠다 하든지. 그럼 못하겠다 하면은 해야 될 때면 억지로 불러다가 시키라도 해요. 내가 봤어. 적당한 때 4시간 맞춰서 그럼 망고의 자기 생각이야. 그것 가지고는 되는 일 없습니다. 정말 아파서 못 견딜 때 내가 전도사님 시키면 안 되냐고 그랬거든요. 안 시켜요. 앉아있을 힘도 없고 눈을 뜰 힘도 없고 말을 하면은 이 기도가 부어가지고 입을 다물면 숨을 못 쉬니까 확 올라 하고 그러는 대로 시키는 거야. 한 번 그랬으니까 아 하나님은 절대로 안 바꾸는 분이다. 내가 결정을 해버리죠. 안 그러면 때려치고 끝까지 해가 내가 죽어버리던가. 내가 하나님을 길들이지는 못해요. 그분의 뜻에 따라가야만이 되든 말든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24시간 무조건 시키냐? 아니죠. 할 만큼 할 양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분명 그 하루 동안에 정말 이게 가능하겠나 하면은 자리 놓을 때 다 마무리하고 자리 놓게 돼요. 막 놓을 때 그러면 넉다운 되어버리죠. 식지도 않고 그냥 진영에도 김영희 목사님이 내가 그냥 잘라고 했어요. 그랬더만 얼굴을 닦아주고 하더라고. 참 지금 뭐하는 짓인가 싶어요. 그래서 마음으로 하겠다 하면은 이기고 원수가 떠납니다. 못해 내일 하면은 원수가 그래 니는 내 밥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탐꾼을 12명을 보냈죠. 근데 12명이 들어갔다 나와가지고 10명은 다 안 된다 했어요. 안악자손 같더라. 우리는 멧돼지 같더라. 근데 두 사람 뭐라 합니까? 그게 우리 밥이다 그랬어요. 밥이라고 했는데 두 사람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는 들여보냅니다. 밥이 됐죠. 근데 싸워서 이기지 못한 것은 자기 집에서 물 기르는 자, 나무 패는 자를 놔두었다고 그랬어요. 못 이긴 건 그날 못 이기면 그 사람들하고 같이 살아야 돼요. 원수를 내가 못 이기면 그 원수하고 같이 살아야 돼요. 죽는 날까지 그 종로를 타다가 끝내는 죽으면은 죽은 자 소유했다면 산 자 자기 자식들한테 넘어가가지고 거기서 또 집을 짓고 또 사는 거예요. 이 말씀 믿어져요? 뭐 그럴까이?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뭐 그럴까지 그거 한다고 그거 떠나느냐? 아니요. 그래 맞아. 니 참 착하다. 내 말 잘 듣네. 그게 딱 달라붙어 안 떨어져. 아니 어렸을 때 잽 있는 거 지금도 잽이냐고. 근데 손톱에 제가 그대로 있잖아요. 회개하니까 없어져. 때려도 잽여도 손으로 건드려도 상대를 통해서 들어온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죄가 있는 가운데 상대의 죄가 들어와요. 왜? 예수님께서 옷자락을 잡았을 때 누가 내 옷을 잡았느냐? 이렇게 사람이 군정이 밀렸는데 어떻게 하나? 아니다. 나한테서 능력이 나갔다. 저는 능력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해가 안 갔는데 나한테는 해가 와요. 그냥 잠깐 스쳐도 꼭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괜찮다고 하면 괜찮고 이상이다 그러면은 말씀 물어가지고 말씀하시는 대로 기도해야 돼요. 명령하든지 쫓아내든지 감사를 하든지.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1.1획이라도 내 마음대로 없어지거나 더해지거나 할 수 있는 거 아니고 꼭 기억하세요. 예. 말씀은 믿음의 법이다 하시고 지켜 행하라. 예, 오늘 원장님 양말 신겨드리는데 손으로 찝은 거 회개하라고 하셔서 처음에 그랬을 때는 생각이 안 나는데 말씀하신 거는 다른 사람을 꼬집었던 거 회개하라 해서 회개했습니다. 희한하게 꼬집은 사람은 가늘게 나타나요. 꼬집었는 거 팍 꼬집었으면 또 그렇게 안 되겠죠. 살짝 꼬집었으면은 가늘게 제 발에 이게 손이 닿으면 딱 나타나요. 안 하려니 그렇고 하려니 이게 자기 죄 드러날까봐 겁나고 겁나면 만들지 마. 안 만지면 내가 덕이니까. 예. 만지면 자기가 덕이야. 나를 도와주는 것 같으나 전부 다 자기를 위함이에요. 그냥 이렇게 하다가 옷이 딱 스쳐도 가는데 내 몸에 손을 대고 하는데 내가 좋을 것 같아요? 나쁠 것 같아요? 다 미리 손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뭐하고 이거 감사를 다 해놔도 바로 옵니다. 본인들은 이만 하면 자기들이 도와주고 있다 그래요. 자기들이 도움받기 위해서 하게 하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 예주인 하나님께 무릎을 하시고 주의 손가락으로 이 모든 것을 만드신 것처럼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일들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하게 하시는 것을 바란다 해서 오늘 기도를 통해서 하신 것처럼 그날 자기에게 떨어진 일들을 하나님 앞에 하리라 할 수 있게 해달라 기도하고 하면 다 하게 된다 하십니다. 목사님한테 가서 기도받으라. 그래서 기도받고 또 기도해 주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나는 그냥 감사로 기도하고 말아버리잖아요. 기도를 하고 말아버리는데 목사님 그날 뭐 1시간 반인가 했다 하더라고요. 아이고야 이렇게 지역대로 해가지고 되겠나 저렇게 되겠나. 그거 하나님 주신 거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나는 간단하게 기도했는데 그것이 폭발적으로 불이 일어나가지고 3일이나 타더라 하잖아요. 그랬거나 말았거나 함으로 오늘도 그런 생각이 나요. 어저께 신약 이제 의사한테 가가지고 실컷 꾸중을 듣고 나와서 은근히 속이 상하는 거예요. 왜? 욕먹으니까 좋아요? 왜 그 말을 왜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꾸중받고 의사한테 욕먹고 핀장받으니까 좋습니까? 너무 다리가 계속 부어가지고 할 수 없어 다리를 차워야 될 게 어쩌나 고 도대체 이거 왜 이랬습니까? 약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랬더니만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하니까는 그거 한 20년 전인가 그 중국 한의원한테 가라고 그래서 간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거기 가라는 거라. 거기 가서 약을 써봐라. 그래서 갔다고
갔는데 가니까는 그 집에 그때 약을 주던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나서 그 영혼 구원시키라고 간 거야. 그러니까 계속 부어가지고 더 이상 안 내려가는 거죠. 손가락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갔다 와가지고 어저께는 병원에 가고 딴 약을 먹지 마세요. 지금 새로 가는 집이기 때문에 약이 듣는지 안 듣는지 이것을 하려고 지금 검사를 하는데, 그러면 일주일이나 하루 만에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한 달 약을 먹어보고 이 약이 듣나 안 듣나 이걸 하는 거야. 그러면 내일 죽을 거고 오늘 그 집에 그 한 달 기다려야 죽어야 돼. 그래서 갔다 보면 꾸준하길래 대학병원으로 보낼까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병원을 가라 그래서 갔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한 달 해봅시다 그랬어요. 이번 한 달 해봅시다. 그래서 여기서 저기서 약을 써도 안 되다가 최대 선생님한테 간 거야. 최하수 목사님 동생한테. 갔더니 거기 가고 나니까는 이게 약이 듣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쭉 먹었는데 내가 또 거기에 찾아다니려니까 그래서 이걸 옮기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하니까는 지금 바뀌어지니까 약이 듣는지 안 듣는지 모르겠고, 좌우지간 가서 그 영혼을 구원했고 탄약을 20일 먹었어요. 20일 먹고 나니까 부기가 좀 빠져서 한 3kg 내지 한 4kg가 내려갔어. 근데 이 짝에서 먹는 약인가 저 짝에서 먹는 약인가는 모르겠는 거예요. 왜? 저기서 한 달이었고 여기서 20일 건데 그 짝일 거 하고 거의 비슷하게 뭐 한 며칠 차이가 나게나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지금 약이 탄약이 떨어졌거든요. 떨어지고 나니까는 어저께 또 이렇게 막 부어올라오기 시작해요. 이게 남의 병인지 내 병인지 약인지 분별을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꾸중 들으니까 하나님 기분 좋아요? 예수님 기분 좋아요? 성령님 기분 좋아요? 그럼 그 탄약방에 간 것은 가서 그 영혼 구원하라고 갔던 거야. 세상에 기다렸다고 얘기를 하니까는 자기 아내인가 자기 엄마인가 이상하다. 내가 그때 봤을 때 좀 젊게 봤는데, 그러니까 나도 20년 전이니까는 그 젊게 봤는데 했는데 화장실에 가니까 그 얼굴이 딱 있는 거야. 내 여기 있어요. 그래서 그 영혼 구원하고 거두고 천국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그 아들이라고 하는데 그분한테도 이제 얘기를 하고 내가 왔다고요. 부으면 붓는 대로 죽으면 죽는 대로 그대로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거 따라내기면 결국은 병원에 가면 병원에 가서 그 사람들 죽어가는 영혼들, 다친 영혼들, 뭐 치료한 영혼들, 그 사람들 치료해달라, 구원해달라 기도해야 되고, 이건 간 데마다 나를 돕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저보다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것밖에 없어. 근데 이런 거 약을 내가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인제 가면 인제 가서 그 영혼들 구원하는 거고, 서울 가면 서울에 가서 그 영혼들 구원해. 오늘 지금 내가 안 갔지만은 가서 남편한테 가가지고 가서 보고 기도하는 거, 나한테 연락해라.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영혼들도 구원하라고. 거기 가서 일하러 갔을 때마다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했거든요. 거기 있는 죽은 영혼들 다 구원하고 다 거두고 살려달라, 천국 가게 해달라 다 했다고요. 근데 이제 남편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 거라. 또 메리를 동안 보는 대로 가자 하는데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보내라 그래가지고 하니까 메리놀 병원에 가래. 또 보내. 거기 가서 그 영혼들 구원하고 치료하고 이거 하려고 보내는 거. 육적으로 보면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죽은 후에 어떻게 되려고 모르겠지만 사는 자체가 너무 힘들어요. 내가 살고 싶어 살았어요. 생명 30년 동안 연장시켜가지고 꼴보 가면서 일하고 있잖아요. 뭡니까? 맡기운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이라. 거기 가서 내가 죽을 것 같으니 안 가요. 뭐 어디를 간들려고 가면 놔둬요.
외부를 가든지 한국에 어디를 가든지 어느 집에 가든지 다 일해야 돼. 안 하고 나면 되는데 그거 안 한 거 가지고 또 와서 이제 괴롭히고 부정하시고. 야, 감사합니다. 저에게는 오늘 원장님 말씀 기도와 같이 간구와 기도와 도구를 하라고 하셨고 오늘 너에게 보여준 것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묻고 중보하라고 하시고 특히 오늘 공항에 같이 가서 보여지는 것과 또 기도원에서 보여지는 먼지나 또 정리정돈을 하는 것을 도와주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목이 이제 바짝바짝 말하고 이러는데 이거 여러분들이 아주 소리소리 목으로 소리내서 소리 지르고 앞에 썼던 거 그런 것들 회개하시래요. 네. 여호와와 함께 어쨌습니다. 오늘 보여주신 것은 하늘과 별과 바람이라고 하셨고 하늘은 하나님의 사랑, 별은 하나님의 사랑, 바람은 성령님의 은혜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조금 그것을 회개하고 감사하는 것밖에 없다고 그러십니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기도에서 하면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십니다. 또 하나님께 물을 하셨고요.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못하겠다 이렇게 이전에 했었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또 회개하고 하나님께 이제는 뭐라고 해도 이제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러고 나면 즉시 또 원장님 통해서 이렇게 뼈져요. 강연에서. 그러면 또 마음이 이게 낙심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얼마 전에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제 하나님 깨닫게 해주셨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했지. 나는 내가 결단을 해야 되는, 내가 결단하고 이렇게 할 거라는 걸 했지만 하나님이 제가 이렇게 마음의 결단을 하되 하나님이 하게 해주셔야지 한다는 건 이론이 있지만 내가 이렇게 할 거다.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얼마 전에 이제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다가 이제 왜 이게 꼭 제가 마음을 결단하고 이렇게 하면 즉시 왜 이 일이 또 이렇게 일어나고 제가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요. 왜 이렇게 나는 원장님 통해서 시험을 봤지? 제가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걸 몰랐어요. 이제 그걸. 근데 그게 내자 빼라는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하는 것이 안 한다고 나는 생각했는데 그것이 뭐예요. 그래서 그때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면 하고 하라 하는 데까지 나는 이렇게 이제 언제까지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니고 하나님을 하라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제가 이렇게 됐거든요. 오늘도 그 말씀 드리면서 그 생각을. 이제 두 마음 품은 거는 자기가 회개 안 하면은 아무리 시키는 대로 하겠으면 안 됩니다. 안 하겠다고 했던 거 회개하고 내가 이렇게 하겠다 했던 것도 회개하고 그냥 그 용서하고 사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럼 지금부터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물어야 되는데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시키는 대로 안 합니다. 왜? 이미 한다 해놓고 안 하고 안 한다 해놓고 하고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걸 풀지 않으면 그것들이 끌고 가기 때문에 할 수가 있냐? 하나 못 쉬게요. 이미 딴 데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세를 살아요. 근데 딴 사람의 세입자를 또 뒀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두 사람 여기 다 같이 살 수 있어요? 이미 자기 안에 들어와 있는 두 집이 있어. 두 집이 있는데 하나님 어디다 집을 질 거냐? 내가 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한다 했던 거 용서하고 사해달라.
안 한다고 했던 것도 내가 했습니다. 용서하고 살려주세요. 그렇게 하고 도와주세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두 집을 다 갖다가 들다 놔놓고는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시키겠습니까? 안 시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저에게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좀 하나님께 여쭤봤고 네가 눈에 보이는 것을 보듯이 영적인 것을 더 세세히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예수님들 부르신 은혜를 늘 감사하면서 지은 죄를 회개하고 늘 깨어 있으라 하십니다. 저에게는 오늘 주어진 일에 열심히 충성을 다해서 하라고 하셨고 자꾸 또 잠이 와서 왜 그런가 여쭤봤더니 병원에 가서 죽어가는 그 영혼들 위해서 기도하라 하시는 거 있고 그 다음에 무엇을 봐야 합니까 물어봤더니 놓치는 것이 없도록 잘 살펴보라고 하셨습니다. 눈에 들어오는 대로 물어보라는 거죠. 오늘도 병원에 가라고 그랬잖아요. 누구를 보낼까 생각했어요. 하니까는 현주하고 이제 두 사람이 현주 운전하고 환자하고 3명이 가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지가 자꾸 못 하겠다는 거야. 아침에 일찍 어제 2시간밖에 안 자고 지금 갔다 와가지고 정신이 없는데 운전 내가 못 한다 하면서 그러는 거라. 그래가지고 몇 번이나 하라고 했는데 그래서 다시 그러면 어떻게 하고 저 못 한다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니까는 김재현 목사님을 보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김재현 목사님이 운전해가지고 이제 갔다 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면 병원에 가서 살릴 용은 또 있으니까 거기 가서 뭐 먼저 물어봐야 돼요. 뭐 어떻게 기도할까요? 무엇을 할까요? 어디든지 일하러 보내는 거라. 그러니까 뭐 이 사람이 지금 아파서 가라는 건지 딴 것 때문에 가라는 건지 메리널 병원에 제가 안 가거든요. 큰애를 병원을 메리널 병원에서 낳았어요. 그랬는데 그때는 내가 뭐 율법으로 살아가고 그때는 뭐 율법도 어떻게 지키지도 못할 때인 거라.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또 기도를 시키려고 보내는가. 근데 이제 날 보고 가라는 소리는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가는 사람들, 여러분들은 이제 일을 시키는 거예요. 나한테 할 때가 있는가 하면은 여러분들에게 다 은혜를 줬기 때문에 시키고 있으니까 자기가 받은 거 해야 됩니다. 예. 저 예수님께 물어봤고 달과 별들을 내가 본다라고 했을 때 달과 별을 보고 기도해라. 달과 별은 무엇입니까? 종들이라 말씀하시고 종들을 볼 때마다 시킨 대로 기도하라 말씀하시고 마음에 주시는 것은 종이기 때문에 율법이기 때문에 판단 정지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나에게 해주시고 하나님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바꾸어서 바로 쓸 수 있게끔 해달라고 기도해라. 그럴 때마다 그것과 더불어서 하나하나 기도해라. 안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마음을 들여서 기도해 놓으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루신다 말씀하십니다. 저희 때는 자연을 보면서 감사를 해라 이렇게 하십니다. 저의 죄를 보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물었고요. 죄를 회개했을 때 기쁜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여쭤봤고 저도 달과 별을 주시고 저한테 자연이라고 주시고 오늘 날씨가 비도 바람도 많이 부는데 이런 거 보고 기도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여쭤보요. 순종하고 맡기면 네가 나의 권능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말씀 여기까지고 들었던 말씀하고 여러분들이 받은 것 가지고 다 주의 깊게 모든 것을 내 것으로 하려고 힘써야 돼요. 하기 싫어. 나 안 해먹으면 돼. 뭐 해먹으면 돼. 이것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그때그때 때를 따라서 나에게 맡겨준 것을 내가 하려고 힘쓰고 있어라. 그 말씀이에요.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것저것 모든 것을 세세히 이루고 가리키고 증거하셨습니다. 흘러던 일 가지 않게 하시고 잘 바뀐 목과 같이 저희들의 기억된 바를 해서 언제든지 맡기었을 때 주었을 때 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